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28면입니다. 이사야 4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복록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때 기울어진 저울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울어진 저울이라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저렇게 비유를 합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악한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대요. 우리 본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상황을 하나가 딱 주어지면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심성이, 우리 본성이 저걸 조금 51 정도 조금 안 좋게, 조금 그릇되게, 조금 삐뚤게 말하고 보고 생각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저렇게 기울어진 저울이 우리의 속 사람에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의 의를 저 작은 저울 위에다가 올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의를 저 작은 저울 위에 올리고 해서 저 무게를 갖게 또는 의의 무게가 많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로는 저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일들을 행해도 저 기울어진 저울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 저것이 평행을 이루고 또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이것이 의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게 되는 그런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떨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올려놓아야지만 저게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그걸 행하지 못하면 다시 우리의 저울은, 우리의 마음 저울은 저렇게 죄악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치워도 됩니다. 기울어진 저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죄악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죄악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모습 중에서 가장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혀입니다. 입입니다. 이게 어떤 것들보다도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참 말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안 해도 될 말들을 자꾸 하고 또 올바르지 못한 말들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어서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말로 죄를 또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말로 죄를 짓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행위를 조심하는데 혀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여러분 말 그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그게 행위예요. 그 행위에 비하면 그 혀는 여러분 아주 작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동에 비하여서 이 혀는 아주 작은 거죠. 그런데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혀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여러분
혀를 가장 먼저 언급을 했을까요? 이것으로부터 이 혀의 말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행위들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모든 행위들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 혀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이 혀다, 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모든 행동이 여러분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잠언 13장 3절에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날 우리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유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또 큰 소리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꼭 이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대하여서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본문이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배가 아무리 크고 왕풍을 지나가는 그 배일지라도 그것을 조절하는 것은 뒤에 달려있는 그 작은 키, 이걸로 그 큰 배가 움직여지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 예를 드는 것이 불입니다. 작은 불. 작은 불씨가 있는데 이 불씨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혀가 참 작은 것인데, 말씀하시기를 이 혀가 참 작은 것인데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혀가 참 작은 건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작은 혀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자랑거리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불편하게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하고 여러분 못 살아요.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속에 커요. 우리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언론 자유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여러분 충족해 주기 위하여서 언론의 자유,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댈 현자 안에 입부자 3개가 있고 그 밑에 산자가 있잖아요. 이 암자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입부자 3개가 있는데, 입 3개가 있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입이 3개나 있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고 산처럼 꾹, 여러분 산처럼 꾹 다물고 있으면 병들어서 기운다 이 말이에요. 암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이 3개나 되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고 산에다가 꾹 묻어두면, 산처럼 꾹 묻어두면 기댈 현자잖아요. 옆에 그 암자 옆에 있는 게 병들어서 기울 수밖에 없다, 기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말하고 싶은 욕망들이, 욕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만큼 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혀를 다루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꼭 거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개가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이렇게 겹쳐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택하셔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요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42장 여호와의 종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런 사람을 쓰십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게 42장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49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혀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을 여러분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의 혀를 그에게 더하여 주셔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는 지식이 뛰어난 그 학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혀를 훈련받은 사람, 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49장과 연결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장과 연결해서 그 혀를 현명하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데 여호와의 종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람이 사용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2장, 53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입으로, 그 혀로, 훈련된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특별히 오늘 49장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혀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으로 사용하신 사람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서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거 바로 안 시키세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혀를 다루시고 혀를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로 잘 만들어 놓으시고도 그 화살을 바로 안 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잘 주장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걸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숨기십니다. 숨기셔서 그 숨김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추심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선택해 주시고 나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에 합당한 말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입술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숨기세요. 그 사람을 감추세요. 숨김의 시간, 감춤의 시간,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날카롭게 잘 훈련된 이 말, 이 혀, 이걸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을 말 잘하게 하여서 합당한 말을 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숨기시고 감추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숨기신다는 거, 우리를 감추신다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 잘함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이렇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말 잘하고 말싸움에서 이기고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또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 잘함, 하나님의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숨김의 시간, 감춤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숨김의 시간, 감춤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50장에 넘어가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숨김의 시간을 넘긴 사람이, 통과한 사람이 학자의 혀, 잘 다스려진, 잘 훈련된 그 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희망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끼치기도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때 모세의 나이가 여러분 80이었습니다. 80세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80살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모세가 말을 잘 못했겠습니까? 모세가 정말 여러분 입이 뻣뻣했던 사람이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다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 안에 모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모세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까지 내려갔던 그 역사 속에 모세는 말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 잘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80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는 이렇게 말도 잘하고 애굽의 사람으로서 왕이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왕이 될 사람으로서 애굽의 모든 학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두루 섭렵하여서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40살까지. 그런 이 모세가 그렇게 왕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었을 때, 모든 지식과 말과 모든 것들이 능통할 때, 그때 모세 나이가 40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우셨어요. 너무 말도 잘하고, 너무 지식도 많고, 너무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잘 해내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담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춤의 시간, 숨김의 시간을 모세에게 가지게 하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지내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셨는데 탁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숨김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난 그 모세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떤 재능, 우리의 그런 어떤 부 이런 것에 여러분 절대 매달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40이었을 때 지혜도 지식도 말도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의 능력도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매달릴 수 있죠. 너 이런 거 잘 하니까 하나님의 내 일을 이렇게 좀 해줘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절대 매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합당한 사람만 불러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이런 유의 것들로 하나님을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저울질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울질에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택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40세의 모세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숨김의 시간 40년을 보내어서 하나님 합당하게 만드셔서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 40년이 지나니 모든 것에 합당하였던 그 모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가 자기 스스로도 고백해요. 난 말도 잘 못해요. 말도 뻣뻣해요. 입도 뻣뻣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 요나도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나도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 요나가 여로보암 왕이 나라의 어느 만큼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국가적으로 국가의 일을 대변하며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며 이야기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어요.
이 요나 선지자였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자꾸 멀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려고 파도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붙들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혼을 내시기도 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요나가 자꾸 도망을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이 숨김의 시간, 감춤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요나서 2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을 좀 생각 좀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집어넣은 겁니다.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아주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2장에서 고백되어지는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백되는 이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려고 하니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지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아시고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너도 숨김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너도 감춤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나가 기도한 말씀 중에 무서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2장 7절에 요나 2장 7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피곤할 때 여러분 이 말입니다. 피곤할 때 이 말은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 몸에서 온 힘이 다 빠져나갈 때 이 뜻이에요. 내 몸에서 내 힘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요나는 자기 힘 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생각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다 보니 자기 온 목숨의 힘이 다 빠지는 걸 느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곤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으로 훌쩍 넘어오면 어디에서 사용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가 약할 때라고 하는 그 약할 때, 이거 여러분 요나가 이야기했던 피곤할 때라는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나의 힘이 다 빠져나갈 때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나의 힘이 다 빠져나가니 하나님의 강함이 찾아 들어오더라.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강함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의 힘, 나의 강함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약해지니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기도가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힘이 없을 때 내 힘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힘 가지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해보고 저 일 해보고 그 힘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힘이 뻗쳐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내 힘이 다 빠지고 나니
내 목숨이 끊어질 만큼 내 힘이 다 빠지고 나니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제서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기 전에 우리의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그 숨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시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강함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그 약하게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이 강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것으로 힘삼아 능력 삼아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숨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 안 하고 입만 꾹 다물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 숨김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지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약함 속에 집어넣는 시간, 이게 여러분 숨김의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감춤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들어와야지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부패물들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서 그것으로 우리의 능력 삼아 힘 삼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신 감사하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분 우리의 영감을 탁 깨우쳐주는 한 문구가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고요한 호수는 고요한 호수에 하늘이 찍힌다. 요동치는 호수에는 하늘이 찍히지 않는다. 고요한 호수는 여러분 내 마음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동치는 호수에는 하늘이 찍히지 않는다.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여러분 막 내 마음이 요동치면 저 밑에 깔아앉아 있었던 부유물들이 둥둥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막 뒤집어지니까 저 안에 깔아 있었던 부유물들이 다 일어나서 막 마음이 어지럽죠. 정신이 어지럽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면 별들 아래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면 별들 아래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소리가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 귀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듭니까? 아프게도 만들었다가 슬프게도 만들었다가 화가 나게도 만들었다가 분노하게도 만들었다가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소리가 올라오죠. 우리 내면에서도 누구를 향한 원망과 누구를 향한 불평과 누구를 향한 비난과 감사의 소리도 들려오겠죠. 너무 많은 소리들이 외적으로 들어오고 내면으로 올라오니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는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너무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숨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하나님의 소리로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 이게 여러분 숨김의 시간이고 감춤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냄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작은 불이 큰 모든 것들을 다 태운다고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파괴력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죠. 우리 얼마 전에 콩국거리면서 김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명언이에요. 명언이었는데 아궁이에 불을 이렇게 떼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이렇게 떼는데 우리가 불 떼기 전에 이 나무가 이만큼 쌓여 있었잖아요. 계속 떼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어 별 이제 좀 없잖아요. 그래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궁이가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도 더 달라고 입 벌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죠? 불수만 있으면 여러분 저산인들 백두산인들 못 태우겠습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 더 달라고 입 벌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언이더라고요.
딱 깨달은 게, 야, 사람 말이라는 게 저렇다. 사람 말이라는 게, 해도 끝이 없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해도 끝이 없는 게 말이에요. 좋은 말도 그렇고, 나쁜 말도 그렇고, 해도 끝이 없는 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입을 딱 떠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서 천리를 갑니다. 날개를 달아서 천리를 가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날개를 달아서 천리를 가요. 딱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황폐하게 만들어요. 나쁜 말은. 황폐하게 만들어요. 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을 뱉어내는 사람이 그 영혼이 썩어간다는 거죠. 그 영혼이 병들어 간다는 거죠. 전해지는 그 말도 무섭지만 그 말을 뱉어내는 사람이 더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간다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숨김의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은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 살리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짧은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내하고 쇼핑몰에 갔어요. 쇼핑몰에 가서 옷을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걸 물어볼 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분홍색이 잘 어울려? 보라색이 잘 어울려?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얼버무리면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여보 입어봐. 분홍색 입어봐. 입어보면 어려 보이네? 보라색 입어봐. 그럼 보라색 입으면 젊어 보인다. 야, 잘 어울리네. 날씬해 보이네. 내가 미쳤다 생각하고 남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남편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보 어때? 빨리 사. 아무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한마디 합니다. 몇 시간째야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집에 가면 이제 밥이 달라집니다. 밥상이 달라집니다. 앞에처럼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아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도 내가 결혼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뒤에처럼 이야기하시면 남편들이 집에 와서 차려 드셔야 될 겁니다. 말이 여러분 이래요. 뭐 돈 듭니까 여러분?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여보 돈 안 들어요. 입어보는데 뭐 돈 듭니까? 그죠? 아유 날씬해 보인다. 아유 젊어 보인다. 뭐 돈 듭니까? 여러분 다 우리 교인입니다. 여러분 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 양들이고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어느 쪽으로 여러분 기울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그 저울은. 이걸 애써서 여러분 좀 끄집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의 의로 이 저울을 어떻게든 이렇게 의적으로 이렇게 기울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애써 여러분 그 저울을 다시금 이렇게 죄의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예수님 보시기에도 또 서로 보시기에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합당한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독소를 빼내는 시간이 숨김의 시간입니다. 감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오물을 여러분 우리 그릇에 담겨져 있는 오물을 구정물을 쏟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확 뒤집어서 이 그릇을 뒤집어서 쏟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호수를 맑은 물이 들어오는 호수를 여러분 계속 꽂아놔도 여러분 그 오물들이 흙탕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숨김의 시간이 이런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쿡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생수가 들어와서 흙탕물이 다 넘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독소가 빠져나가야지만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허기를 느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를 불려야 되는구나. 내 영혼을 먹여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김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꽉 채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여호와의 동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